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너무나 많이 곡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16절만 가지고 이해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놋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말이 광야지 죽음의 땅입니다. 뜨거운 햇살, 척박한 땅, 심한 기온 차이, 식량과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지도 아닙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척박하고 망망대해 같은 광야의 땅을 계속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불평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모두 대략적인 계산을 해본다면 최소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뜨거운 길을 그 많은 인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과도한 노역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감사하더니 이제 광야에서 힘들어지니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이 와중에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합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그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놋뱀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까요? 놋뱀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치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놋뱀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장대 끝에 매달은 놋뱀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으로 인해 속죄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하리니가 헬라어로 데이인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반드시 무엇 해야 하리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도 사용하셨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도 사용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인자가 들려야 하고, 구속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는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인자는 들려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어 인류에 구원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를 반드시 들려지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근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 생명을 버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기 위해 죽음으로 그 바램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 걸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들려야 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들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값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살렸습니다.